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붙이실 때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로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플랜 A, B, C를 떠올리기보다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기 쉽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좀 지나갔네요.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플랜 A도 있었고 플랜 B도 있었고 플랜 C도 있었는데 담당하는 사람들은 플랜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발전소가 물에 잠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오염수를 내보내니 많이 하면서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위기를 만난 또 하나의 공동체가 보입니다.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였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헤롯 대왕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지지해주고 나의 왕권을 강하게 해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층인 바리새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핍박의 대상이었던 7 집사 중 한 분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기득권들은 이때 이제 교회는 서로 이 위기를 피해서 다 도망갔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다 죽이려는 결정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수를 당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헤롯 아그리빠는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리더격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이제 이들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교회는 더더욱 이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절기 때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6월절 명절이 끝난 후에 백성 앞에 베드로를 끌고 나가 예수님과 똑같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죠. 헤롯이 얼마나 치밀하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노력하였는지 당시에 가끔씩 벌어지고는 하였던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군인을 배치합니다. 4명의 군인을 4개의 조로 나뉘어 밤낮 없이 지키게 한 것이죠. 총 16명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애워싸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연상됩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있고 양옆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손과 발은 찼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 샐 틈 없이 베드로를 잡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또 교체를 해서 다른 사람, 더 정신이 멀쩡하고 체력이 멀쩡한 사람이 힘이 닿을 때까지 베드로를 지키고, 아마도 물 샐 틈이 없다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위기에 쌓인 것이지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군인들에 의해서 철동같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해낼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도 이를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떠올린 플랜 A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단어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ekteno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ektenos가 다른 곳에 쓰여졌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쓰여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ektenos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열심히, 끊임없이, 뜨겁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7절과 8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마치 한 편의 연극과 같이,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를 구속하던 쇠사슬이 벗겨질 때 막 쫙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요란하게 옷을 입고 일어나서 움직이는데도 그 바로 옆에 있던 군사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말하는 것은 못 들을 수 있다고 쳐도 육신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움직이는 것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아실 텐데 옆에 있는 배우자가 코를 골면 이 코를 고는구나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빛도 나고 움직이고 옷도 입고 쇠사슬도 막 철컹철컹 하는데 이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신기한 것은 철통같이 문을 지키는 문을 하나 둘 지나서 큰 길 쇠문까지 이를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가 탈출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키던 군인들은 날이 새고 나서야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간수들에게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환상인가 하여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베드로 역시 자신의 기적적인 탈출에 실감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자 자신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을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곳. 아마도 학자들은 이곳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주 모임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두드립니다. 그때 여자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파이디스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여자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종아이가 나옵니다. 아마도 누가가 이 여자아이자 하인의 이름을 굳이 밝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자아이 종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이 여인 로데가 베드로의 기적적인 생환을 알렸던 증인이었고 아마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데라는 이름 하면 그때 베드로가 탈출할 때 맞아줬던 그 아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직시하여 그녀의 이름을 썼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죠.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생하는 베드로의 내가 처음 만났다. 베드로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말하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안으로 달려갑니다.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자들의 반응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로데를 향하여 그 일이 되겠느냐,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데는 참말이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맞다라고 말하니 그렇게 참말이라고 말하는 그 로데의 주장에 그렇다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나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면 그의 천사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환영하고 반겨주는 것은 로데라는 여자 종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자 그제서야 황급히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를 목도하며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반면에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들이 기대하는 방법과 보다 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밝히 알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생還합니다. 반면에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이 새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소식이 헤롯에게 보고되자 헤롯은 크게 진노하고 로마법에 따라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그들을 지키는 간수가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될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과연 이 기도가 될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걱정하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로데와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빠르고 신묘막직하게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더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도, 끊임없이 뜨겁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